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로 살자. 우리가 부모님이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살아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도 듣고 자녀 입장에서도 들어서 내가 오늘 부모가 되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된 자로서 기도하며 꼭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버이날 설문조사에서 받고 싶은 선물 1순위, 2순위, 3순위를 한번 알아봤어요. 그래서 받고 싶은 선물 1순위는 남녀 모두 현금이었어요. 현금. 뭐니 해도 머니가 참 벌써 좋아서 웃으시는 거 보세요. 우리가 그 조사를 해보니까 받고 싶은 선물 1순위가 현금, 그리고 2위는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거였어요.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게 그게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이었어요. 세 번째는 온 가족이 함께 효도 여행을 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과 이제 어쩌면 우리가 함께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과 함께 효도 여행을 한번 다녔으면 좋겠다. 이렇게 1위, 2위, 3위가 되어졌어요. 부모님들이 실제적으로 사용하시기에 현금이 제일 좋아하시는데 선물을 드리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현금만 드리는 게 별로 티가 나지 않아요. 용돈 이렇게 드리는 것이 그렇게 티가 나지 않으니까 요즘은 현금을 함께 담는 꽃상자, 그리고 꽃바구니, 현금으로 쌓은 케이크 같은 상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금으로 만든 케이크, 생각만 해도 좋아요. 저는 아직 그걸 못 받아봤어요. 근데 여러분,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 순위를 매길 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1위가 현금이고 2위가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고 3위가 함께 가족들이 효도 관광 떠나는 그거였어요. 그런데 이 받고 싶은 선물 이 순위를 매길 때 전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전제가 바로 자식이 잘 될 때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그 선물이 언제 받고 싶냐, 어버이날 받고는 싶은데 이 전제 조건이 있는데 언제냐, 자식이 잘 될 때라고 하는 전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식이 일이 잘 안 풀려 힘든 상황인데 어느 부모가 그러한 선물들을 바라고 원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부모에게 1순위, 2순위, 3순위도 하는 0순위 선물은 자식이 잘 되는 것입니다. 믿는 부모에겐 자식이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복받아 잘 되는 것이 어쩌면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1000번제는 솔로몬의 트레이드 마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번제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보고 축복하셨고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0번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빼놓지 않습니다. 1000번제를 통하여서 솔로몬은 평생 받아야 될 복을 1000번제를 통하여서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1000번제는 솔로몬이 처음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1000번제 하면 솔로몬만을 생각하는데 솔로몬이 처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세 가지의 짐승, 세 종류의 제물을 1000마리씩 드리는 1000번제를 다윗이 먼저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믿음의 유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보고서 솔로몬이 그것을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0번제는 다윗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다윗은 1000번제를 드리되 세 종류를 드렸어요. 세 가지의 짐승, 그래서 3000마리의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자식인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먼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네요. 솔로몬은 다윗의 그 제사를 본받아 1000번제를 드린 것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솔로몬의 계획과 꿈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드려줬던 그 믿음의 유산, 그 유산을 이제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1000번제, 그것을 본받아서 1000번제를 드렸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역사적으로 인정받는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이 잘 되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자식이 잘 되는 영순이의 선물을 받는 비결은, 여러분들이 자식이 잘 되는 영순이의 선물을 받는 그 비결은 바로 뭐냐? 다윗처럼 솔로몬을 향하여 믿음의 유산을 상속하는 거예요. 먼저 부모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어지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부모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믿음의 유산을 상속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오늘 그걸 가르쳐 드릴 테니까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고 가장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거 물려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 거를 물려받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유산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것, 어머니의 것을, 그것을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아서 이 세상에서 가장 쉽게, 가장 빠르게, 가장 큰 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모로서, 어버이 주일이긴 하지만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이 믿음의 유산을 솔로몬에게 상속하니까 솔로몬이 복을 받는데 이 땅에서 그 누구도 받아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부모로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어떻게 부모님에게 효도하며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우리 부모님들에게 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옛날부터 전해지는 효도에 관한 일화는 주로 물질적인 물질로 봉양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너무나도 가난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맛있는 것 많이 사드리고 좋은 옷 입혀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효도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대적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효도였어요. 자수스의 음식이나 입으실 옷을 잘 해드리는 것, 효도가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그것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는 옛날처럼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지 않습니다. 밥은 다 먹고 살아요. 기죠? 못 먹고 오신 분들은 아멘도 안 하시나 봐요. 요즘요 그렇게 예전 같지 않아요. 그렇게 가난하지 않아요. 그래서 효도의 방법도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밥 한 끼 사줬다고, 좋은 옷 한 번 입혀드렸다고, 야 우리 자식 효도하네, 그러십니까? 야, 이런 것보다는 현금 가져와. 이게 더 빠른 거예요. 이게 더 빠른 거. 내가 사고 싶은 거, 내 마음에 드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하게 하도록 하는 게 더 큰 효도가 된 시대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맛있는 거 사드리고 좋은 옷 입혀드리면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날 이 사회는 달라졌어요. 그렇게 예전처럼 가난하지 않습니다. 음식과 좋은 옷만 해드린다고 해서 효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이 시대에 맞는 참된 효도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보다는 이제는 부모님의 마음에 편안하게 해드리고 부모님이 우리 자녀를 보았을 때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해드리는 것이, 그것이 오늘날 효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편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드려도 소화가 되겠습니까?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데 자식 걱정으로, 자식 안타까움 그 마음으로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는데 좋은 거 사줬다고 해서 그게 쑥 들어간다고 소화도 잘 되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데 여러분, 유행에 맞는 좋은 옷 입었다 할지라도 그 옷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때 부모의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오늘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부모의 마음이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부모가 삶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간략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들이 도덕적으로 건전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건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사회가 이 도덕적인 것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고 삶이 깨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먹을 것, 입을 것, 가진 거는 너무 많은데 도덕적 삶이 무너지면서부터 그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부끄러움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평안하고 기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도덕적으로 건전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친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생활이 넉넉하여 물질이 부족함이 없도록 해드린다 할지라도 자식이 덕스럽지 못한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며 방탕한 생활을 일삼습니다. 이러한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식된 사람은 도덕적으로 건전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자녀들은 자신의 건강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생각할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이거는 다 누구든지 알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녀들이.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 효도하는 것은 뭐 예전처럼 그렇게 안 해도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해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3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부모님은 아직 건강하신데 자녀들이 병들고 앓고 있다면 본의는 아니지만 이는 분명하게 불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의는 아니지만 분명하게 그것이 불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픈 자식, 병들어 있는 자녀들을 지켜보는 부모의 가슴은 미어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몸조심함으로 부모님을 남겨두고 먼저 세상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은 스스로 건강을 잘 지켜내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 건강, 내 육신, 이 모든 것을 잘 지켜내는 그것이 오늘날 효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죽으면 자식은 부모를 산에다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그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자녀가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여러분의 건강을 온전히 잘 지키는 게 오늘날 효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부모 잃은 자식의 눈에는 앞산이 보이나 자식 잃은 부모의 눈에는 앞산 나무가 보이지 않는다. 세 번째, 부지런히 일하여 자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자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가는데 너무 힘겹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부모가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자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말씀합니다. 가정을 이룬 자식이 생활고에 허덕인다면 부모님의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떠날 날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가 됐다면 여러분들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도덕적으로 건전해야 되고 스스로 건강함을 지켜낼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세상 살아나갈 때에 독립하고 자립해서 건강한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부모가 됐다면 이제는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어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올 것이고 기쁨이 올 것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통하여 효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부모님의 자랑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자랑감이 되어야 된다는 거. 학교에서 우등생이 되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사회의 모범적인 일을 하여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습니다. 이런 때 부모의 마음은 더없이 기뻐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아요. 누군가의 존중함을 받아요. 야, 참, 그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이거 안 받아보신 분들은 아멘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응? 여러분, 야, 당신 아들 참 똑똑하고 훌륭해. 응? 훌륭한 아드님 두셨어. 좋겠어. 그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야, 당신 따님 말이야, 참 착하고 예쁘고 말이야, 참으로 귀한 따님을 두셨어요. 이런 말을 듣는 부모는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삶의 보람을 느낀다는 거예요. 무엇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 칭찬, 그 한마디 말에 내가 온 사람, 내 힘들었던 모든 삶의 보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효도라는 거예요. 이런 칭찬 한마디에 부모님들의 지금 평생의 수고와 피곤은 간데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반면 생각해 보세요. 저런 못된 놈이 있나? 네 집 자식이야.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무너질 것이고 앞이 깜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 여러분들 부모님의 자랑거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말을 할 때마다, 이웃들이 말을 할 때마다 칭찬받는 자녀, 건강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동기간에 화목해야 됩니다. 동기간에 화목. 부모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 중 하나가 동기간 서로 사랑하며 우애 있게 지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은요, 살아계실 때 자식이지 부모님 떠나고 나면은 그 자녀들이 싸우고 막 여러 가지 문제에 서로 얽혀 사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동기간에 우애하고 화목하게 사는 겁니다.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면 서로 위로하며 도와줍니다. 그래야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흡족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닮은 마음이 자식을 대하는 부모 마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가장 닮은 마음이 자식을 키우는 부모 마음이라는 거예요. 형제간의 우애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혈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시편 133편의 말씀입니다. 형제가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그 기쁨을 감추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이 마음을 빼어 닮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지금 드린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했지만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자녀들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것만 가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도덕적으로 건전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부모의 마음이 편안하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의 건강도 걱정하면서 살지만 자신의 건강을 잘 지켜내는 것 또한 효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지런히 일하여서 열심히 일하여서 이 세상에 나아가 당당히 자립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목회가 쉬울까요? 좋을까요? 기쁠까요? 감사할까요? 목회가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차마 이야기를 못해요. 목회는 제가 차마 말로 표현하고 목회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근데 한 가지 감사한 게 있어요. 어버이날 저희도 이제 월요일날 아침 일찍 새벽에 4시간 걸리니까 차로만 4시간 걸리니까 한 끼 식사라도 사드리고 그렇게 하고서 절이라도 하고 와야지. 식구들 다 데리고 학교 안 보내고 다 태우고서 4시간 딱 가서 식사 이렇게 함께 이렇게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 뭐 드시고 싶어요. 그래서 드시고 싶다는 거 사드리고 또 집에 모셔다 드리고 작은 선물 같은 거 하나 준비해서 드리고서 그러고서 인사하고 오는데 저는 그래요. 주의 길을 가는 게 참 어려운 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한마디 해주는 그 말에 큰 힘과 용기를 받아요. 저한테 그래요. 조 목사야 고맙다. 그 어려운 길 가주니 고맙다. 응?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에는 제 얘기한다고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세요. 응? 그럼 여러분 다 목사 되세요. 응? 그 어려운 길을 아버지가 걸어와서 그 어려운 길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그 길을 가주니 고맙다. 응? 그래서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런 것이 누군가에게는 또 감사라고 하는 사실을 또 깨달았습니다. 부모로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가는 길이 네가 그 길로 네가 그렇게 살아주니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건강한 인생을 살아서 이제는 먹는 것 입는 것을 뛰어넘어 여러분들의 마음의 기쁨이고 편안이 되어지고 자랑거리가 되어져서 진정한 효도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날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